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아야 할 주의점이 뭐냐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기록된 때예요. 우리에는. 그래서 이 계시가 하나님이 계시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르시진 않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밖에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막 부르겠죠. 야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불러요.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르지요.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큰 소리를 부르지 않잖아요. 누구야 이렇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령이 안 계신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한테 너 누구야 뭐 해라 너 목사가 되라 아니면 너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죠.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에도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그 감동은 이렇게 너 목회자가 되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또 이게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자기가 아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계시를 받았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할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떤 마음을 해야겠다 그 깨달음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던 시대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 시대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천둥벼락 같은 음성이 들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밖에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려면 마이크 대고 큰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만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하고 또 누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면 하나님이 감동을 크게 주셨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한테도 그런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인도하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전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사무엘에게 들림을 통해서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그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1장 17절을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말씀을 깨달은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 깨달음 하나가 종교개혁, 이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이제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종교개혁 해라 이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시대를
엘리의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를 구분했었던 것처럼 또 루터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의 시대가 이제 개신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명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지금 사무엘 시대는 직접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보면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면 타락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그 가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죠. 그 감동이 있어서 내가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그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또 생각나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잡고, 근데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는 것도 말씀을 또 듣는 것도 없고 읽는 것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으면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하루 일주일 그 다음에 2주일 3주 4주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19절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묵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방자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알면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지.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그게 아닌데 내가 돌이켜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는 건 뭐냐면 행동이 타락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 시편 119편 말씀에 그거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기요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타락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한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CC 전도할 때 이걸 쓰죠. 그런데 그건 이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는데 당신이 문을 열고 영접하면 된다 그렇게 보통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 원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소아시아의 7개 교회의 요한이 쓴 편지지요. 그 7개 교회의 7서신이잖아요. 그 7개의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7개 교회의 한 교회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다.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구원받은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 통해서 음성을 통해 사명을 주시면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신 하나 그리고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저도 이제 목회를 준비하기 저도 오래됐죠. 이제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끝까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또 개척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개척의 자리에 부르신 거죠. 이 자리에서 개척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진 데 계속 물 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그 하나님의 그게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있을 거잖아요. 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에게만 하나님 주신 음성이죠. 내가 음성을 들었다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걸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하신 게 있을 거라요. 그런데 그거는 어려워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에게 뭐 해라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런 마음에 내가 이 기회에서 뭘 해야겠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난 이거를 해야겠다. 예수님 위해서 나는 꼭 이 일을 꼭 하고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걸 하면 또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사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그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힘들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겨두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다고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을 남겨뒀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때 다시 엘리야가 용기를 내서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자기가 호렙산으로 이제 도망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뿐만 아니라 7천 명을 남겨뒀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맞아. 하나님 음성을 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제 엘리사도 세우고 또 나머지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이제 쫙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막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딱 하나 갑자기 내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난 다음에 막 힘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막 직접 누구야 이렇게 들려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